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0장을 만나는데요.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나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사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적과 싸우다가 그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열세에 놓이게 되자 사울은 스스로 자살을 택하여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왕이 세운 자, 또 왕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들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그 내용을 13절, 14절에 쭉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 또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일. 자, 이것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상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있거나 또는 내가 듣기 원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듣거나, 자, 이러한 죄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고집밖에 없고 내 생각밖에 없고 내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붙잡고 있으면 이걸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것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을 때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던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그것도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죠. 왕으로 세움받았으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왕, 이방인의 왕의 통치를 받아 살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구원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지자들의 변론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범죄한 상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그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사울 왕처럼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산자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왕을 세우신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왕은 통치권이라든가 어떤 명령권, 지휘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다시 말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본분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왕의 목적이죠.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말하는 지휘권, 통제권,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일하고 더 심각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땅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더니 간수가 자기 일을 대신하여 감당하도록 간수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 애굽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자기 뜻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발휘,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게 된 자,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질렀던 죄,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번제를 그냥 먼저 드려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찾게 하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이루려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죠. 자,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아말렉하고의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 결국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 왕과 기름진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진멸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힘, 자신의 뜻을 더 의지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지막에 열쇠에 놓이게 되자 그 칼을 들고 다니는 종에게 나를 죽여달라. 결국에 이제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신의 생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시 말해 죄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찾은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주의를 지나왔는데요. 사울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간단한 교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과거, 내 경험을 따랐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욕망,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과거의 나였던 자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사울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아버지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을 따라서 생각했던 것, 그것은 결국 비참한 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삶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